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 권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별 설교를 할 때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권별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참 편하겠죠. 좀 길어도 좀 억지로라도 좀 하시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3번 읽었어요. 이렇게 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비하면 여호수아의 스토리와 줄거리는 좀 짧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사실은 설교 순서대로 이 부목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우리 서목사님이 저보고 여호수아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도 설교고 수요일도 설교예요. 그래서 서목사님이 여호수아서를 해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제일 간단하고 줄거리 간단한 건 내가 해야 되겠다고 미루지 않고 제가 그냥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게 좀 스토리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서 설교하기가 좀 쉽겠다 싶어서 선택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렇게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건너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너서 전쟁에서 취한 땅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맨 마지막 중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사실은 도피성 이야기도 여호와를 섬기라 그 이야기에 묶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쭉 들어가시면 제가 왜 그게 섬기라는 내용인지, 섬기라는 단어에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어씩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시작해서 대학생 결혼하기 전까지 참 많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결혼하기 싱글이었을 때만 해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꿈을 꿨었거든요. 난 세계 여행을 자동차 몰고 이렇게 한 달이든 2달이든 몇 년씩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가야지 그런 꿈을 꿨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가 3명 태어나면서부터 그 꿈은 이제 요원해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많은 꿈들을 꿉니다. 어쩌면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무료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게 늙어도 꿈꾸는 자들이 있고, 이게 늙어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꿈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광야 생활을 버티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느냐?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느냐? 여러분,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나이 많아도 꿈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는 정복할 힘이 있고 정복할 땅이 있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꿈꿀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꿈꾸게 하느냐? 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꿈꾸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광야 생활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삶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땅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그 땅에 가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기운, 이 메마른 기운은 끝이 나겠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바라고 꿈꾸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만 가면,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건너야 될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로 고대 사회부터 강을 건넌다, 이 말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벌써 강 건넜잖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삶은 어쩌면 애굽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무리 짓는,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이 펼쳐지죠. 그 광야에 탁 들어왔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어쩌면 종살이의 삶은, 종살이의 마인드는 이제 막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누릴 풍성한 기업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과 삶의 패턴을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 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겠죠.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 개인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꿈꾸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꿈을 안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메마름과 척박함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광야의 척박함과 메마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간절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삶의 방식, 벽돌 굽는 그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 마늘 먹던 생각, 채소 먹던 생각,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더 꿈을 간절하게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메마르기 때문에 더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건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삶의 패턴, 어쩌면 광야의 메마름과 광야의 척박함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땅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너희가 만나가 그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의 방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유목하는 삶, 이게 유목하는 베두인의 삶이라면, 집 없고 양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삶이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하여튼 정착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 않는 포도원에, 그리고 짓지 않는 집에 거하는 그 삶이에요. 정착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익숙하고 친숙한 것,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랑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삶,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과거의 삶들, 도무지 천국 백성의 삶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는 얼마나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겠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요단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신학적 경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신학적 경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깊이 한 이유는 어쩌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맞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옛것을 버릴 수 있느냐. 나의 습관 가운데 천국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삶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느 그 원숭이가 병 안에 든 바나나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바나나가 너무 이렇게 노랗게 잘 익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병 안에다가 바나나를 탁 집었어요. 이게 이제 그 바나나는 함정이거든요. 이게 원숭이를 잡기 위한 덫이었어요. 원숭이가 그 병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탁 집었어요.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걸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끄집어내는 그 바나나를 놓아야만. 그래서 이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나나는 먹고 싶고. 그래서 원숭이가 결국은 잡힌대요. 이 멍청하게 그냥 그걸 놓고 그냥 손을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놓지 않는 겁니다. 놓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착 전화가 왔어. 이 목사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해달라는 내용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살짝 짜증이 나면서 네 기도 네가 해야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학원 강사였는데 꽤 잘 나가는, 목동에서 꽤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어요. 그리고 연봉도 억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꽤 받는 학원 강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음 주는 기말고사니까 이제 학원을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간 그 일을 하면서 주일마다 출근하는 이 학원 강사의 삶이 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이 삶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인데 어떻게 한번 빼려고 그 주일날 수업을 말단 강사였을 때는 잘 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직급이 점점,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학원 강사도 직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대요. 왜냐하면 그 학원의 강사만 뭐 몇백 명이 되니까. 그래서 직급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 눈치 보이고 위에 사람 눈치 보이고, 자기가 빠지면 자기 밑에 사람은 이게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이 너무너무 지겹더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빠져가지고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출애굽 설교를 하셨대요. 애굽의 삶을 이제는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가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 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더라고요. 나는 주일날 문 안 여는 학원 강사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자기 혼자니까 뭐 선포해도 자기 안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선포하면 주일날 그냥 학원 문 닫으면 문 닫아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 전화해서 문 안 열면 안 된다고, 니만 잘났냐부터 시작해서 막 조금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전화 와서 왜 안 넣냐고, 그래가 학원 될 것 같냐고 오만 협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열고 지금은 학원 강사 몇 명을 거느리는 학원 원장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선포하고 살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학원은 문 안 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학원이 잘 되느냐? 잘 됩니다. 얼마 전에 설에 가서 만났는데 제 친구가 BMW를 몰고 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얻어 탔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옛 습관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서 잘 되는 친구의 모습이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결단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익숙하고 좋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순간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패턴, 또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요구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물 없다고 울어제끼면 물을 줬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 먹을 것을 그냥 울면 주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너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봐.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좀 내려놓고 한번 건너봐.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그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 1장은 건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취하라입니다. 취하는데요,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땅은 이게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족이 사는 땅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절망했던 땅 아닙니까? 너무너무 거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지금부터 활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칼을 만들어라, 군사를 늘려라.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일이 뭐냐? 할례 받는 일이에요. 할례 받는 일.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 여러분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창세기에 할례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야곱의 12아들이 할례 받은 그 족속에 확 쳐들어가서 그냥 끝장을 보잖아요. 이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아서 몸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전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건넜으면 요단강을 딱 건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이 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강이 그래도 가로막고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그냥 우리나라 한강처럼 저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협곡이 굉장히 깊어요. 특별히 이게 여리고를 건너는 그곳은 제 기억으로 10여 번을 차 타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를 차 타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이 이게 협곡이에요. 협곡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 쳐들어와. 그런데 건넜어요. 건너면 이제 적이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했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 세월 좋아요. 양 잡았어.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이 전쟁의 특징,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는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죠. 다른 것 안 합니다. 법궤 들고 돕니다. 그리고는 고함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뭐냐? 취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죠. 겹겹이 물이 쫙 쌓여가지고 마른 땅을 딱 보여놓고 건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탁 섰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놨어요. 건너라.
누가 못 건너겠어요? 근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탁 반응하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서의 이 땅을 취하는 이 정복 전쟁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작전이 있거나, 아이성 전투 빼고 특별한 작전이 있거나, 안 그러면 혁혁한 전쟁의 영웅이 나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겼더랍니다. 그냥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을 맡겼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키입니다. 실제로는 키를 활용했을 뿐인데 거대한 금고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거대한 금고문 있잖아요. 그건 핵미사일로 쏘아도 이게 뚫어지지 않고 폭파되지 않는 거대한 금고를 어떻게 넣느냐 보니까 손 하나 대니까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먼저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좀 광야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요구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울면 죽고 부르짖으면 죽고 죽겠다 그러면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저는 가끔씩 제가 충분히 양발을 벗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제 양발을 저 스스로 벗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벗어요, 양발. 그런데 가끔씩 아들에게 벗겨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원아 이러면 그게 너무 좋아요. 양발 벗겨주는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나도 이런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요. 양발 탁 벗기면서 우리 아들은 눈치 탁 보면서 아빠 핸드폰 안 돼? 이러거든요. 줍니다. 그러면 제가 양발 벗겨주는 아들에게 뭘 못 해주겠어요.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왕벌을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정복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활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새로운 새가족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지 몰랐어요. 연세가 지극하신, 이제 한 70이 넘었나요? 하여튼 연세가 지극하신 은퇴 장로님이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신방을 순원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순원들하고 우르르 같이 갔는데 이분이 딱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목사님, 나이 많으면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저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도 못 하고 다들 온 순원들이 앉아서 예 이러고 있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은 다 예 그러면서 다들 막 지겨워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를 온 순원들의 귀가 번쩍 열리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가 이혼당하는 거리가 뭔가 싶어서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쫑긋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버님이 북한에
내려오신 145태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인가 봐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셨는데 145태 때 다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는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 누구를 데리고 내려왔냐면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145태 때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기필코 살아야 되겠다. 내버리고 간 남편 여기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길을 쓰고 이 아주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145태 때 같이 내려오셨대요. 그리고는 남한에 와서 만났대요. 그러면 심심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이혼감이야. 이혼감이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그러면 그렇게 늘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님의 이 장로님 아버님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내 가족을 버려두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책임진다. 그러면서 늘 이 어머니가 당신은 이혼감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해? 내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한테 당신을 맡겼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사셨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쭉 하셨다 그래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CD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하는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D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부인이 약사시래요. 약사시라서 중곡동 어디에서 약국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나 또 제가 가는 병원 가까이에 있거나 그러면 약도 한번 사드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 우리 성도가 하는 어머니 약국인데 가가지고 신경질을 내거나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국이 어딨나 싶어서 그 약국을 푹 쳤는데 인터넷에서 쭉 뜨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하나도 자랑 안 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위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연세대 의대 교수도 뭐 있고 며느리도 의대 교수고 쭉 있어요. 제가 야 하나님을 위해서 와이프를 버리니까 이런 복을 누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평생을 타박받으면서 그 어머님이 당신은 이혼감이야 그럴 때만 나는 자기 안 버렸어. 난 당신 안 버렸어. 하나님한테 맡겼을 뿐이야. 그러면서 90평생을 해로하셨대요. 90평생을 해로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다. 왜 우리 자녀들은 찌질이도 못 났을까? 그럼 여러분 뵐 수 있어요? 그 자식 붙들고 과외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서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뭐냐? 믿음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는데 영어가 너무 안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돌대가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유학 잘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누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누는 걸 보면요, 나누는 기사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냥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왜 제비 뽑았을까? 여러분 어떤 지파는 공로를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지파에는 전쟁 잘하는 영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누는 방식은 뭐냐?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땅이 그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컴플레인을 해요. 우리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파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좀 한몫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컴플레인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너 큰 지파니까 너네가 가서 그냥 정복해, 너네들이 가서 전쟁에서 취해라. 너 큰 지파니까 할 수 있잖아. 너가 뽑은 땅 있지? 그냥 다 뽑아놓은 땅 그냥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이미 다 줘놨다. 이미 다 줘놨으니까 가서 몰아내지 않는 이방 민족도 쫓아내서 그 땅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비를 뽑고 그냥 줘놨으니까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우리는요 인생의 수많은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표준말이 뭔지 몰라서 자꾸 복을 세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다 걷어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복 아니야, 왜 이래 내 인생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지파랑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 너무 공부 잘해. 우리 아들도 어지간히 하는데 우리 옆집 아들은 더 공부 잘해.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면서 주여 주신 것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어느 지파에게 제일 맞는 땅이 어딜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히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김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 교회 와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아들 자랑했는데 옆집 아들은 더 잘 나가. 그러면 더 불행하겠죠. 그러면 막 기가 푹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다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 지파를 어떻게 이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실까?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 땅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앞에 있는 중요한 땅이 있어요.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기억하시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약속이 붙어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 땅 자체가 축복이고 땅 자체가 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이 복이 될 수도 있는 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에다가 좀 강조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들, 공부를 잘하는 복을 받았든, 아니면 사업을 잘하는 복을 받았든, 아니면 대인관계를 잘해서 그런 복이든 어떤 복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약속이 붙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땅. 그 약속대로 잘 이행하면 그 땅은 복이 될 것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쭉 잘 된다, 그런 땅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제나 선택이 놓여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건가, 아니면 이방 우상들을 섬길 건가, 그 선택이 있는 땅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땅이에요. 울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울고, 원망해도 하나님께만 원망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혀 다릅니다. 그 땅에는 이방 신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선택의 땅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땅, 그 땅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쭉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탁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하나님의 군대가 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놀라요. 전쟁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하러 왔냐? 여호수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너 건너왔어. 이 땅은 어떤 땅인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땅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땅이야. 내 하나님의 군대가 칼을 들고 있지. 잘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잘 봐.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너 약속 안 지키면 끝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 그것은 저주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약속의 땅의 법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이 그런 용도로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을 잘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십계명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이게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곳곳에 도피성을 쭉 세워요. 도피성 6곳, 가나안 동편에 3곳, 가나안 서편에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그렇게 쭉 세워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 이 도피성이 뭐냐? 죄 지은 사람 도망가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도피성의 역할이 뭐냐? 토라센터입니다. 토라센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쩌면 그 도피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먼저 한번 실험실같이 한번 실천해 보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땅이고, 그리고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토라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여러분 3가지로 한번 분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뭐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중간에 안식일 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관한 것, 안식일,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그 땅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신들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방신들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이제 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욕심을 낼 수 있는 땅이죠. 여러분, 목축을 하던 시대는 그저 하늘만 쳐다봅니다. 우리 양 새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많이 낳아도 뭐 쌍둥이를 낳아봤자 뭐 몇 마리나 낳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양 병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새끼 숭풍숭풍 놓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혀 다릅니다.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의 복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땅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는 땅입니다. 탐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이 뭐냐? 풍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풍요와 연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 그러면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다 풍요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풍요. 이 우상이 뭐냐? 이 가나안 민족들은 풍요를 위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다 구름신, 바람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신들 잘 조정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겠다, 더 많은 거 거두겠다. 이게 가나안의 정신입니다. 가나안의 정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끝없는 탐욕을 일으키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끝없는 풍요를 위해서,
끝없는 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가나안의 정신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탐욕이죠. 탐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적당한 논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 실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게 중간에 딱 놓여 있어요. 안식일이 뭐냐? 탐욕이 멈추는 지점이에요. 탐욕이 멈추는 지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딱 멈춥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희년도 있고 안식년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뭐냐? 탐욕이 멈추는 지점이에요. 탐욕이 멈추는 지점. 그래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복을 주는 줄 아니? 이 땅에 누가 너의 풍요로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줄 아니? 그걸 뭘로 통해서 고백하느냐?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럽과 미국의 경제의 차이. 제가 어느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유럽은 강제로 휴가를 가지게 한대요. 근데 미국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 일당을 두둑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대기업의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되나요?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쉬어요.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하루 일당을 아주 높게 책정해가지고 안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마라 그러면 뭐 이거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일당을 쫙 높이 올려가지고 쉬면 돈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휴가도 없어요. 그냥 돈독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경제와 미국 경제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강제로 그냥 휴가해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은 네 휴가 하려면 해도 되는데 30만 원 일당이야? 뭐 이러니까 안 쉬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인의 삶이 지치고 그런지 몰라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부여로움들 가지고 끊임없이 너만을 위해서 채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십계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하에 따라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끌어모으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의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가겠습니다. 354장입니다.